2020년 10월 1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67 혹은 68명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8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8월 18일 날 이제 교회 부지 계약을 완전히 마치고 제 속이 좀 피곤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첫 번째 계약을 하고 이제 한 2달여 동안 서류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이 꿋꿋이 서 있었어요. 기도하죠. 그래서 8월 달에 여러 강의생과 야속한 그런 시간 준비할 갔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는 피곤하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2단계가 되는 바람에 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교회도 그렇고 또 어디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미뤘었다가 마침 이제 날짜를 정했었는데 좀 코로나 좀 완화가 되어서 잘 갔다 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목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떨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죠. 사실은 또 사람마다 자기가 느낄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자기가 보는 세상이 이제 더 강조가 되거든요. 누가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상이 이래라고 하는 것보다 소액으로 치면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내가 느끼는 세상이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를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규정하셨단 말이에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지금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란 말이죠. 죄 많은 세대, 제너레이션,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세상이 안 그런데요? 안 그럴 수 있죠.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사람들만 경험한 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살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일만 당하는 그런 세대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보는 세상이 중요하지만 자기가 보는 세상만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물론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세상이 맞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무조건 성경이 맞죠? 여기서도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패러다임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제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제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다르구나, 이게 틀리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에 토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시고 또 누구보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일단 옳다고 인정하고 들어간다.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시각이 열리더라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안경,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진우의 안경, 자기 식으로만 봐요. 자기 식으로만. 신앙생활은 내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게 하루아침에 확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내 안목, 내 눈으로 봤던 것에서 내 프레임으로
내 패러다임으로 봤던 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프레임, 하나님 패러다임, 예수 그리스도 패러다임과 프레임으로 봐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음란하다는 말 자체가 맞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많이 음란하다는 건 쓰이는데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치 결혼 관계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부라고 하고.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랑과 신부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간음죄를 범한 거.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들의 신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와 태도가 바로 음란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음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세대냐?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이라 참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쉬웠을까? 각각 시대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위기, 이런 영적인 분위기, 다른 말로 이런 신앙의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신앙의 생태계 자체가 신앙이 자라기 어려운 척박한 시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말 가라앉혀. 이렇게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를 하세요.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랑 기쁘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나 현실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를 우리가 보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런 신앙생활 정말 어렵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굳이 말하자면 그런 어려움을 이겼었던, 성경에 나온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산 사람들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른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한단 말이죠. 그런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순종이고, 그걸 돕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받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아멘.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잘못 생각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교제, 교감, 함께하심, 그런 것이 있을 때 재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뭘 이루어야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자체가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승리 못한 거예요? 괴로움이 있으면 승리 못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우리 생각도 어떤 게 승리지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그런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계, 이런 영적인 분위기, 신앙의 생태계가 좀 촉박한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 말씀 본문을 이렇게 택했는데, 마태복음에 제가 유명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왜 그랬어 할 게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 후에,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배워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내가 배워서, 배움이 중요하지만 근데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좀 편히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냥 이렇게 다운된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이렇게
각성돼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딱 각성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몸 뒤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주로 이제 제가 볼 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를 안 보는 분들이 딴 생각하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물론 설교 듣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어떠하심을 딱 이렇게 경험을 되는 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서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가 이제 그걸 복되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너무 복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게 되는 건 참으로 복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큰 실수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밝힌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다 알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처음부터 뭘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안 다음에 예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할 걸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그랬어요. 32절에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십자가에 들어가신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했다는 거죠. 갑자기 이게 뭐지? 좀 다추적을 조금 설명하자면 흔히 이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는 권력과 능력을 가진 왕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영광을 누리면 나도 곁들여서 그래서 따라서 곁들여서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건데 아니 영광을 얻기는커녕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죽으면 그리스도 고난 받으면 나도 고난 받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막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좀 영광을 누려보려 했더니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3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신앙 고백했는데 사탄이 됐어요. 그 사탄은 여러분 무슨 사탄이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탄이 뭐가 사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무슨 이렇게 온통 검은 가죽에 눈은 빨갛고 뿔나고 이는 노랗고 이게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네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뭘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 일만 생각해. 내 것만. 내 가족만 생각해. 내 아이들만 생각해. 내 가족 아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베드로가 처음 한 실수였는데 세상에 그럼 우리는 처음엔 이랬어요. 내가 베드로 그것도 못해?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베드로 비교하면 베드로 발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은 걸 안 다음에 베드로도 그랬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를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입장과 생각과 가치관과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뒤로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데 주님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정작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여전히 내 생각, 내 프레임, 내 가치관만 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앞세울 때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할 때 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벌어진단 말이야. 베드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베드로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틀, 프레임이 딱 짜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높으신 분이야. 영광을 받으실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랬으면 이게 이제 신앙의 이제 미리 보면 신앙의 다른 모습은 내 생각은 이랬는데 예수님 생각은 이렇구나 하면 예수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프레임과 생각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속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 들어와도 자기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직 자기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잘 드러나지 않죠.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오래 드렸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 근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속에 어떤 것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프레임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고난받을 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도 이러기 쉽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요. 성경 공부도 해요. 근데 프레임이 안 바뀌어. 자기 속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생각. 그러니까 이게 좀 프레임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한마디로 뭐가 좋을까? 진울의 안경. 진울의 안경. 나도 모르게 안경이 쓰고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생각하기 전에 이미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미 그렇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응? 나도 모르게 이미 그렇다고 여기고 있는 전제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그걸 어프리오리 한다고 그래요. 어프리오리. 생내적으로 선천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여기고 있어.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프레임으로 짜진 거란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그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는 분이야? 승리하는 분이야? 권력자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분명히 구원자 맞죠. 근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큰 권력과 영광으로 나중에 오시지만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가르침이죠. 이게 중요하죠. 너희가 나를 두고 고백하고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가 이런 실수를 하기 쉽다. 알려준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베드로는 그랬지만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를 베드로라고 생각 안 해. 사람들이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죠.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일마다 꼬박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니 몇십 년 됐지만 아직 내 속에 내 프레임이 안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봐야죠.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가치관과 내 목적을 성경 말씀에 거울로 비추면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틀을 바꿔가야죠. 그게 주님을 따른다는 거란 말이죠. 누구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입장이나 또 혹은 자기의 가치관이나 혹은 자기가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도 그건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그렇다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 말씀에도 안 바뀌어.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데 교회를 나왔다고 내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말씀 앞에 내 속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난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 내 속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왜? 내 속에 틀이 딱 짜있어가지고 그걸 안 바뀌는 거야. 여기서 틀이라는 말은 프레임이라는 말은 자전거 같은 것의 뼈대 틀 혹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게임이나 영상에서 기본 정지 화면을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크린이나 뷰파인더에서 딱 영상을 딱 보잖아요. 여기 오늘 영상 띄웠는데 그 스크린 안에 있으면 스크린을 프레임이라고 해요. 스크린 안에 비치는 건 프레임 아니라고 그러고 스크린 밖에 있는 걸 프레임 아웃이라고 해요. 그렇게 스크린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요새 정치에서 많이 쓰잖아요. 프레임을 짰다, 프레임에 넣었다. 막말트 프레임 이러잖아요. 그때 프레임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 되게 어렵죠? 세상에서 한마디로 진우의 안경. 그래서 우리에게 일부러 안경을 씌워 이렇게. 당신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십시오.
당신은 일을 이렇게 보십시오. 안경을 씌운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 우리 나름대로의 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안경이 있어요. 개인의 프레임이 있어요. 개인의 프레임. 내 나름의 여러분 삶을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사람들 이게 중요하라는 다 그런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어. 또 개인의 신앙적 프레임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다 프레임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것도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프레임이 생기지 않아요. 신앙의 틀이 생기지 않아. 성경 말씀도 받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틀이 생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 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틀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그 틀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 틀이 딱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새로워질 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은 몰랑몰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는 프레임. 하나님 말씀이라면 받는 프레임.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 왜? 그 안 받는 기준은 누구예요? 자기죠. 내게 좋은 건 받아. 내게 부담스러운 건 안 받아. 마음이 편한 건 받아. 불편한 건 안 받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혜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말씀을 받고 그 불편한 말씀이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왜 그렇지? 할 때 여러분 속이 프레임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자기 좋은 것만 받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내가 좋고 은혜 받으니까 좋아하지만 그러나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 받았으면 이 말씀도 받아야지. 근데 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안 받아. 그게 필요한데 자기한테. 왜 그렇죠? 무엇이 그 말씀을 탕 튀겨내죠? 자기 신앙의 프레임이 튀겨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어. 난 이거 해. 나는 뭐를 하지만 뭐를 안 해. 그것도 프레임이에요. 자기 신앙의 프레임.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할 거예요? 이게 유익하다고 그러는데 안 할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신념이라는 것도 때로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냔 말이에요. 흔히 사회적 프레임도 있고 정치적 프레임도 있어요. 이게 딱 그래서 저거 정치적 얘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미 프레임이 있는 거야. 그걸 왜 그 말에 왜 발끈하지? 자기 프레임이 이미 있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이 있는 걸 몰라. 제가 프레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 마스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철저하게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지난 7월 10일부터 조금 약간 변하긴 했지만 정부가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그런 시책을 볼 때 그 정부나 혹은 그 방송 매체에서 교회를 보는 프레임이 있어요. 이게 그 논리적 오류야.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한번 하면 되지 그렇게 말이 많아? 그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 이게 얘기할 때도 어떤 분은 벌써 프레임을 쓰고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인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 혼나죠. 제가 무슨 어떤 정당을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정당이 한 말이니까 그럼 그 정당 편이니까 저는 정당인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7월 10일 이제 지금 지났지만 한 3달이나 지났지만 뭐 지난 일 하고 그래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정부나 혹은 미디어가 씌워놓은 프레임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도 수를 줄이고 소그룹과 교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반할 때 300만 원 벌금 한다고 그랬어요.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교회에서 모임을 안 가지고 카페에서 모임을 가지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것도 벌금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교회에서 밥을 안 먹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는 거죠. 봐요.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내라고 했어요. 만약에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 다른 손님들이 벌금을
벌금 내는 대상이 아니라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차별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카페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이 된다면 왜 교회 공간 안에서는 소그룹이 안 되나요? 혹시 교회 건물 안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건가요? 교회 건물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이 국가 전복이나 불온한 모임이 아니라면 방역이 확보된 장소에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방역이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해서 그건 책임을 져야죠. 방역이 안 된 곳에서 대한 처벌은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모든 모임을 벌금으로 처리한다? 이건 부당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잘 지키고 있어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식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근처 식당에서 의뢰해서 식사 제공을 해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그건 오케이고. 만약 교회가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 식당을 찾는 다른 사람들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그 사람은 벌금을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게 부당한 거라는 거죠. 그 사이에 교회가 실수하고 교회에서 뭐 다 무슨 교회 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지금 안에서 추후에 감염된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 얘기한 건 다른 데서 감염돼서 들어와서 교회 사람 몇이 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 자체 내 감염은 초기에는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설교했지만 또 다른 선임들이 벌금에 혜택되지 않는다면 왜 교인들만 벌금을 내야 되는 논리적 근거는 뭔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교회 내에도 어떤 분들이 그래 이럴 때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되지. 맞아요. 예배를 조심해서 드려야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신앙적인 논리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세상의 프레임 또 혹은 정부의 프레임 혹은 그 미디어의 프레임만 가지고 일한단 말이죠.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의 이유가 혹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생각 때문이라면 그건 교회가 교회 가면 더 코로나 걸릴 확률이 높아. 정말 그런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인들에게 특화된 바이러스입니까? 더 잘 걸립니까? 교인들이? 여기에는 교인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글쎄. 제가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성경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말한 것처럼 교회 나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가. 놀러도 가. 식당도 가. 카페도 가. 근데 교회는 안 가. 교회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생태계에서 뒤로 물러나게 됐어요. 논리적으로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 모든 행사는 올스톱이야. 다른 데서는 다 해. 논리적으로 외부 식당에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왜 교회 건물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벌금을 내야 돼? 당시에 시청, 도청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와 구내식당과 회사 구내식당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왜 교회만 점심을 먹지 말아야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하니까 그래. 정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점심 안 먹을 지 오래됐어요. 따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프레임이 교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 성도들이 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꺼름직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카페 다니고 회사에서 식사하고 놀러 다니면서 밥은 다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정말 사정이 안 돼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영적 생태계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면 영적 생태계가 안 좋아져. 나빠져. 오히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이 아니라 편하게 생각하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제가 좀 사회적인 또 혹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했지만 정치적인 사회적인 얘기를 했지만 개인의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자기 신앙에 딱 프레임이 있어서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의 목적이 있어. 자기의 동기가 있어. 자기의 태도가 있고 뜻이 있고 방향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냐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속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이럴 거라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생활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이 정말 말씀 따라 변화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속에 있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속에 있는 내 프레임이나 목표 동기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서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 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깨닫는 거, 알게 되는 거, 그때마다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게 부담스럽고 힘겹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삶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다운되고 근데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냐면 힘을 얻을 때가 어디 있어요? 교회 사람이 힘들어서 딴 데 가서 힘을 얻습니까? 그럼 딴 데는 어딘데? 이 말은 뭘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왔냔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왔냔 말이에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질 때 위로를 받거든요. 저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위로와 구원을 얻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럼 깨닫는 거죠.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께 구원이 있어 예수님 찾아본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주일만 그렇고 정말 정작 어려울 때는 저기로 갔구나, 저걸 믿었구나, 저걸 따랐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였구나. 내가 믿는 건 사람이었구나. 내가 믿는 건 돈이었구나. 내가 믿는 건 직장이었구나. 내가 믿는 건 내 건강이었구나. 내가 믿는 건 내 능력이었구나. 내가 믿는 건 내 경험이었구나. 그게 한번 깨지는 게 뭐냐면 이런 위기 때 깨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라하는 것이죠. 참되게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십자가라는 것이 자기가 잘못하고 지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과 대가가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희생과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느냐. 그 희생과 예수를 따르려고 치르는 희생과 대가가 힘들다면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결국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몸을 바꿔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거, 위로를 받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고 좀 부담스러운 일만 뒤로 발을 빼고 조금 뭘 하자 그러면 바로 뒤로 빼고 그런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드리는 모든 기조는 2달 전부터 참되고 세상을 이기는 참되고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따로 제가 저녁 시간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참되고 바른 신앙은 이긴다. 아멘. 그럼 참되고 바른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부담스럽죠? 그러나 예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희도 자기 십자가, 자기가 져야 되는, 자기에 속한,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놓고 싶죠?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그런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기독교의 역설인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가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서 그 십자가를 놓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앙생활은 어떤 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신앙 목회가 아니라 신앙 초기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크기와 무게를 잘 몰랐죠. 아니, 다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점점 믿다 보니까 이거 그냥 주일날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관, 내 가치관 혹은 내 삶의 목적부터 속에서 바뀌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제대로 그게 안 되면 이건 신앙생활은 신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참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소유, 내 자녀, 내 목적 이것이 하나님 합당한가? 더 나가서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거.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내 뜻이나 내 가치관에 혹은 내가 하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부담이 되면 딱 잘라버리는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죠. 진짜 신앙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조건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에 속한 십자가가 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해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면 살 것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제가 이 본문을 그냥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얻으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얻고 내가 이걸 쓰면 산다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면 온천하예요. 온천하.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온천을 다 줬다고 치자. 온천을 다 얻었어 네가. 근데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온천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영생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육적인 생명, 영생을 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육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만 가지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육적인 목숨과 더불어서 영적인 목숨을 가볍게 지니까 잃어버리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참제자로서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고자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어렵죠? 지금은 세상이 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빌 필요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빌 필요 있나? 광신자가 되지 마.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분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이지가 실제 예수 믿는 일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구속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에 내 삶을 드리고 거기에 내 뜻과 가치관과 목적을 맞춰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대충 적당히 그래서 지금은 대충 적당히 일을 하던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예요. 야,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근데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렇죠.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하지만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걸 거의 매일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는 목사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합니다. 왜? 어떤 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생명의 길로 가는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나도 모르게 내 프레임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 말씀 앞에 신세에 따라가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게 뭐죠? 음란한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또 나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죠.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자기 틀을 딱 가지고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이 말은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되게 소극적인 말인데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 말을 무시하면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이 보니까 배도자라고 그랬어요. 배도자. 그거 안 따라겠다는. 우리 여러분이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배도자라고 생각하죠. 배도자는 아직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떤 건 안 받아들여. 어떤 건 거절해. 왜? 내 식으로 내 틀로만 믿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살아갈 때 또 각각의 사회나 또 가정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거. 그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집하는 게 자기 의이고 교만한 거죠.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그것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제가 설교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역설이 뭐냐면 전 설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설교하는 고민이 저를 살립니다. 속기 사역자들은 알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지? 성도들이 어떻게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제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사는 목사의 특권과 같은 특권이라보다 목사의 설교자로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살더란 말이죠. 이거 제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럼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 목숨을 잃으면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 거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야, 너희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줄 알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 오히려 목적인 모습 이룰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인, 주님 앞에 그런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영생을 얻는 길이야. 일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처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고 알든 모르든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그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미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여기고 있는 그런 전제들도 우리 마음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 은혜로 하나님 어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가치관과 내 프레임과 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려고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우리 속이 바뀌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주님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뜻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희생과 고난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넘치는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세대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세대 누가 사회가 뭐라고 하든 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셨으니 그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것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분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곳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자녀손이 손대는 물산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